어느 부흥회에서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앞에 앉아 계시던 어떠한 분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부흥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분에게 실례지만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저는 목욕탕집 사장입니다,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때, 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좀 긴장을 푸시라고 제가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때를 말합니까? 사랑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기자가요, 전도서 3장 1절과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그럼 사랑할 때라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철학자를 통해서 또 여러 좋은 사람 말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들어왔었고 또 우리도 사랑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명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10대 때, 이제 어린 나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으며 사랑이 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20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사랑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는 연인에 대한 사랑이 사랑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가족이 꾸려집니다. 가족이 꾸려지면서 이 가족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서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또 바뀝니다. 이 사랑이 어떤 개념으로 바뀌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로 바뀌게 돼요. 사랑과 인생을 이제 함께 접목해보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사랑의 의미를 좀 찾아 나서는 그래 되면서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고 60이 넘으시고 70, 80이 되면은 아주 조그만 것에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다못해 뭐 작은 민물까지도, 집에 키우는 반려견은 마찬가지고요. 길을 지나가다가 풀 한 포기를 보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사랑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철학에서는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를 들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란, 진정한 사랑은 상호적인 우정과 존중에서 비롯되며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고대 철학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가지의 사랑의 개념이 있어요.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스톨게가 있어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필리아는 우정과 신뢰, 그리고 아가페는 전적인 희생, 스톨게는 가족, 애정, 어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죠. 심리학에서는요, 어태치먼트 시올리라 그래가지고 애착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즉 사랑은 우리가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사랑이 자라는지, 불안한 형인지 아니면 회피형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랑이 심리학적으로 변한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이 사전에서는 한 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면서 동시에 선택이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사랑이다.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꽉 잡히지는 않는, 그냥 개념 정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 크리스찬은요,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단어, 어떤 주제보다도 이 사랑에 대한 주제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면 우리 어디로 접근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이제 SAT를 쳤습니다만은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장 쉽게 잘하는 사람 누가 있죠? 출제자예요. 출제자는 그 문제를 가장 잘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사랑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근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근원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면 오늘부터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오류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씀 붙잡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 말씀 붙잡지 않고 와이프와의 관계, 말씀 붙잡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 말씀 붙잡지 않고 친구와의 관계, 말씀 붙잡지 않고 성도와의 관계, 말씀 붙잡지 않고 직원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말씀 붙잡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사랑을 논한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꼭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굳이 말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랑장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읽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나오잖아요. 사랑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원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헬라어거든요. 원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즉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해야 될 진짜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아가페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바로 말씀 안에 있고, 아가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할 때 솔로몬이 사랑할 때라고 글을 쓰면서 이미 솔로몬은 그 전도서를 쓸 때는 이미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 읽기 시작을 하면
헛되고 혼이 헛되고 헛되더라고 이제 헛됨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난 내 삶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은 헛됨의 반대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또 받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특별히 그 전에 요한 1서 4장 7절 8절인데요 PPT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나왔습니다. 연역적 추론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나의 사랑으로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파워포인트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적으면서 사랑에 대한 명확함을 알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이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적용이 돼야죠.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체험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영어 한번 보실까요? 영어 보시 밑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온전히 이루니라. 이 말씀이 영어로는 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죠. per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한다고요? 상대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요즘에 사랑이 좀 식었어, 나 사랑이 잘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다시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사랑의 불을 지펴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오늘 확실히 지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다시 꼭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쁨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단명합니다. 이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리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제가 옮기는 거거든요. 잠언 10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남아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모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모신 사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서로 미워하면 내 안에 서로 미워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신 분은 적어도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명확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상대를 사랑함으로, 특별히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상대를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 한 번 더 보실게요. 요한일서 4장 2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없나요? 네, 있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말씀을 주께 받았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온전히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형제를 지금 사랑하지 못한다, 내 가운데 미움이 있다, 내 가운데 관계성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빨리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말씀 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내 삶이 흔들린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사랑이 삐걱삐걱거린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빨리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러 번 떠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방법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선지자들의 강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같은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 옆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 앞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내 윗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내 아래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모든 이웃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고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점이 뭐예요? 퍼스펙티브,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사랑을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랑했어요. 내가 자라온 방식대로, 내가 공부한 방식대로, 내가 경험한 방식대로, 내가 느낀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사랑을 했어요. 나의 관점에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인 거죠. 말씀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바로 관점인데 지금까지 사랑의 관점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사랑의 관점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퍼스펙티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사랑할 때에 내 기분에 따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랑의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의 개념이 뭐예요?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옆 사람이 날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너무너무 다정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는 내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괴로워. 그런데 그때는 증거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는 사랑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사랑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사랑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목사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건 죽었어요.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모든 관점이 십자가 못 박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고 모든 주님의 선지자들과 모든 주님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고백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실천하시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관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이제는 우리는 그 개념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나의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을 할 때에 진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손끝에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하는 거다? 아니요. 이제부터는 개념을 바꾸자고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할 때, 여보, 내가 이 정도는 돼. 어디 가봐, 내 같은 남편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거. 여보, 어디 가봐, 내 같은 와이프 만날 수 있는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신뢰관계 속에서 진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이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걸림돌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랑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는 계속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라 그러잖아요. 기도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몇 번 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말씀 뭐 몇 번 본다고 되나요? 나는 말씀 외우고 있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까먹지 않도록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고요,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사랑을 찾아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진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외에 가지고 있는 건 다 사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더불어 주신 선물입니다. 뭐 옷이며 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그걸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 저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오늘 삶에서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해 주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던 것 생각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 환난, 괴로움, 역경, 이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또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정말 작은 예수로서,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사랑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는 온전히 100%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